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기는 독일 브레멘이라는 곳에 비오코 시민공원, 비오코 파크라고 브레멘에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가 전체 면적이 한 60만 평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인데, 제가 좀 다녀보니까 구석구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독일 사람들은 하여간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뭐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촬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고 이 참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지난번에 그 브레멘 대광장에서 첫 번째 한번 촬영을 하고, 오늘 이 비오코 파크에서 두 번째 촬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까는 눈이 엄청나게 왔었는데 하여튼 날씨의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네요. 어쨌든 주 안에서 항상 이 강건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실제로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결국은 뭐 예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한번 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전도하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전도하러 오셨는데 그 전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기초적인 전도가 있죠. 몸이 아팠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자 고쳐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해결되어진다든지, 그러한 이제 초보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수준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실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전도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 되어지는 그러한 일도 생명의 전도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과 회당에 대해서 또 정확히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도 가서 전도하신다. 그 회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예배당입니다. 성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도 전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전은 예수 믿는 저희들이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때에 실제로 참교회 운동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을 세우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 귀신들, 또 기복신앙의 귀신들, 이런데 물질의 귀신들, 이런데 다 사로잡혀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시면서 또한 이곳저곳에서 귀신들을 막 쫓아내시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한번 이 생각을 해. 자, 사람 속에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귀신은 저절로 떠나가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도 군대에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결국은 돼지 속에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항상 제가 표현하는 거지만,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럼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실존하신다면 귀신들은 혼비백산에서 쫓겨나가져야 예수님이 계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다른 종교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수도하는 사람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백날 쫓아내봐야 다시 들어오면 끝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오히려 먼저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와서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밖에서 찾고 사회에서 찾고 또 모임에서 찾으면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희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진정한 의미지, 그냥 세상적으로 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거든요.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캐톨릭에서도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모임들, 캐톨릭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구조라든지 조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캐톨릭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도 있고, 캐톨릭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자,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가셨을 때 그 옥에 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 베드로후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며 죽은 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 죽은 자라는 것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자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외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라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어떠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내가 장사 지내오게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 보고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날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단들에 보면은, 모임들을 보면 자기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이것이 진리냐 저것이 진리냐, 왜 말씀대로 안 되어지냐고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이 답답한 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말씀들이 아주 확실히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이로 인하여 코로나 문제가 되어졌든 어떤 정치 문제가 되어졌든 이 혼돈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니, 이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흠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이게 민망하잖아요.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라도 하여간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어찌하든지 참 성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참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것들을 자꾸 밖에서 찾고 구조적으로 찾고 인본주의를 찾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본적인 신앙들이 되어져. 당연히 지금 코로나로 혼이 나야 당연한 겁니다.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를 사람들을 그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부분들을 마음 맞는 또 뜻이 맞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그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력히 하면서 조금 전에 아주 엄청나게 또 눈이 오고 아까 제가 여기 올 때 막 눈 한참 맞고 왔는데 지금 또 이제 맑아졌네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아무튼 우리 인간은 미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 안 하시고 성경 한 구절 어디라도 절대 흠이 있는 곳이 없으니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주길 소원하고 또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비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